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5절. 제가 가진 성경은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늘 이 앞에만 서다가 뒤에 서니까 굉장히 멀어 보이네요. 제가 또 불을 켜고 보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표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당신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문제가 없지 않죠. 늘 우리는 문제의 연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한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뭐 질병이나 어떤 경제의 문제나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이나 그 문제들이 내가 실수했거나 혹은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문제가 오기도 하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 현실 속에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쫙 나가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어 운전을 하지만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구약에 보시면은, 저는 구약을 참 좋아하는데 그 사무엘 상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죠. 그리고 그 다윗을 기름 부으신 다음에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고요, 환난 속에 집어넣으세요. 죽음의 위기 앞에 맞닥뜨리게 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갈등과 상황 속에서 1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여러 환난과 문제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속에는 본인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고통받는 것도 있지만 이제 억울하거나 어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문제를 당하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다윗이 10년을 거슬러 갈 때에 그 10년의 막바지에 가장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을 갑니다. 망명을 이제 2번을 시도하는데 첫 번째 실패했다가 두 번째 성공을 해요. 그리고 한 2년간을 그 블레셋에 거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렇게 환난 속에 있는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시편 37편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드디어 맛보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300년 넘게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데간데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그 300년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변곡점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나가세요.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그 구원의 축복을 확인케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후에 오실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속에서 반드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또 수많은 갈등 앞에 서기도 하고요, 또 수많은 어려움 앞에 서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게 의도치 않는 그런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어려움들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세워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각자 다른 문제와 고민과 갈등과 상처와 염려와 혹은 어떤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가 각자 다른 것들을 직면하고 왔기 때문에 다른 고민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각각의 다른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들은 각자 다른데 그 문제의 해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예배가 아니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내게 문제와 갈등과 상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떤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은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이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매주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근데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문제의 구렁텅이에 상처투성이가 된 나를 회복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지식적으로, 정보로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랩런트 한 명 소개할 때에 이 친구 정말 성실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성실함이 제게 느껴지거나 체험되지 않는다면은 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친구를 소개할 때 그 친구 성실하대 그 친구 정말 성실하대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즉 제가 들었던 정보와 아는 것으로는 이 친구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결국 제가 그 랩런트의 성실함을 체험해야지만 그제서야 이 친구는 정말 성실한 친구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정보로만 저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마 저희 교회에서 저를 제일 아시는 분들은 행정실 직원분들이실 거예요. 왜냐, 거기는 교적부가 있고 그 교적부에는 제가 언제 교회 처음 이 교회에 왔고 세례를 언제 받았고 언제 전사가 되었고 언제 주목이 되었고 언제가 목사가 되었는지, 또 저희 집 전화번호랑 제 핸드폰 번호랑 저희 집 주소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믿음의 척도로 여긴다면은 아마 행정실 직원분들이 저를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행정실 직원분들 중에 저한테 한 번도 신앙생활을 상담을 하신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각자의 교구에 이제 목사님들께서 하시겠죠. 오히려 저희 교구, 저는 31교구를 맡고 있는데 저희 교구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늘 힘들거나 고민되거나 갈등이 있거나 어렵거나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저와 함께 공유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가 매주 만날 때마다 여쭤보세요. 목사님 댁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려도 잘 모르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 드리냐,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정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단어들을 외우고 나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7망대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7여정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 속에 있으십니까? 7이정표가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앞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설교가 그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주 주시는 말씀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기 이전에요, 그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질문하고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거 체험하라고 하나님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거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인즉 나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예배라는 것이 내가 더 이상 뭔가를 얻어지기 위한 예배가 아니고요, 내가 응답받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 되어져요. 심지어 내게 아무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더 많은 문제와 구렁텅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충분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시선 또한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선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한 입장에 놓였어요. 지금 비록 노예였지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노예가 당연한 삶이었다고요. 그들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가 그냥 불편하지 않았던 거죠. 노예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의 인생에 변화가 생겼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느 날 눈 떠 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 붙잡고, 눈 비비는 아이들 붙잡고 달려가서 야 나가자 이게 아니었어요. 이미 그 전에 충분한 영적인 싸움과 함께 긴 시간 동안 싸우면서 마지막 디데이인 날,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기 12장에 장정만 60만 명, 남자아이, 어린아이들, 여자 다 포함하지 않고 장정만, 그러면은 출애굽한 사람들은 거의 한 200만 명, 200만 명이 제사를 지내는데 양 한 마리를 두고 지내지는 않았겠죠. 그 수백만 마리의 양을 잡으면서 그 피 비린내, 양고기 타는 냄새,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그 문설주에 피 바를 때 확신 가지고 발랐을까요? 확신도 있었겠지만 의심도 있었겠죠. 진짜 될까? 근데 되었어요. 그렇게 실제로 애굽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어떤 선명해서 대단해서 위대해서 커서가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의 노예생활을 끝내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그 기쁨 잠시 이제 홍해라는 문제 앞에 서게 되죠. 그렇죠? 애굽을 건너자마자 너무나 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이 문제가 조금씩 점진으로 커지면은 믿음이 커지면서 확신도 생길 건데, 갑자기 애굽을 나오자마자 직면한 것이 홍해예요. 근데 그 홍해 앞에 간 것이 그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자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냥 가다 보니까 홍해 앞에 선 거예요. 430년 동안 그 노예로
시키는 것만 했던 사람들, 즉 자기의 의지는 1도 없던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하거나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그들이 눈앞에 직면하게 된 홍해는요, 사실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즉 절대 불가능의 영역이었죠. 그렇죠? 배를 만들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심지어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그 길을 쓰고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도로는 이들을 따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속도를 늦춰도 죽는 상황이에요. 근데 멈출 수밖에 없는 문제 앞에 섰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시면요, 그 11절, 12절에 보면 그 두려움이 죽음으로 생각할 만큼 두려워집니다. 아니, 당신이 지금 애굽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으니까 우리 광야에 우리의 매장지를 삼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죠. 다시 죄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절대 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홍해보다 작으신 분도 아니셨어요. 분노에 가득 찬 애굽 병사보다 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바라봐라. 오늘 이 모세의 고백은요, 갑자기 나온 고백이 아니죠.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체험했어요. 그 체험한 그 모세가 오늘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너 연약한 그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대신 싸우셨죠. 그 모든 걸 체험한 모세가 증인으로 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혹시나 어떤 문제나 갈등과 어려움, 그 모든 것 앞에 직면한 성도님 계신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선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은요,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굳이 내가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혹은 문제와 갈등 앞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는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러한 응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하나님의 경륜. 경륜의 그 사전적 의미 자체가요,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즉 인류의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고 경륜이라 그래요.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의 인생을 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걸 보고 경륜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일하심이, 그 일하시는 그 범위가요, 한 곳에 갇혀서 선택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전 세계에, 지구에만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경영하시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보다 앞서 계시고 앞서서 일하십니다. 창조되어진 것 그 이전에 먼저 앞서 계세요.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앞서서 일하십니다.
그냥 일하시다 보니까 제가 너무 불쌍하네 해서 약간 시장 떨이처럼 모아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은 창세 전에 택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들인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자리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는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는요, 누구도 우리 인생을 간섭할 수 없어요. 심지어 사단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죄가 허용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허용까지도 하나님의 경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앞에 섰을 때, 갈등과 실수와 위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세요. 문제에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세요. 죄의 허용 또한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경영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잠언서에 보시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선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경영하심은 카이로스라고 그 우리의 시간을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혹시나 크로노 시계 아세요? 크로노 시계. 시계에 보면은 분과 초침이 같이 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노 시계라고 그래요. 우리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일직선, 직선상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직선상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모든 시간들은 과거예요. 즉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냥 오늘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직선적인 우리의 시간 가운데 끊임없이 세밀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보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내 손이 닿지 않은 미래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냥 뭉텅이로 그냥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 개개인이 분, 초, 시마다 하나님께서 세밀히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요 오차없이 세밀하게 통치하십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 특징이요. 첫 번째로, 그 나라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겠죠. 그렇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백성이 밟는 땅이 있어요. 이 모든 걸 통치하는 권세가 그 나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내가 밟는 모든 현장, 걸음, 선택, 시간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원 또한 어느 날 내가 문제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그 충격으로 예수를 영접한 것 같지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설득해 나가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이고요,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진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진짜 맞다면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시선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운행하시고 내 삶을 움직이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또다시 환란이 왔습니다. 어렵게 홍해를 건넜는데,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 갈 줄 알았는데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심지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를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심적으로요. 매일 반복되어지는 삶이에요. 그렇죠? 주위 환경이 매일 똑같아요. 매일 사막이에요. 매일. 심지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종착역이 보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 보이면 상관없는데 좀 힘을 내겠는데 매일매일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들의 모든 삶은요, 모든 것이 불리할 조건이었어요. 춥고 배고프고 덥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세례받음으로 표현을 해요.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구원을 받은 그들의 앞에 펼친 상황이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 완전히 문제투성이었던 광야였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훈련시키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배, 제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셨어요. 구원받으신 분들 중에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단순한 부부 갈등이 영적 문제화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또 뭐 가문의 저주로 보이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늘 그냥 네 거 내 거로 싸우시다가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는 갑자기 영적 문제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으셨거든요. 불신자는 영적인 걸 얘기하고 가문의 영적 저주를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더 이제 싸움이 막 증가하고 했는데, 430년 노예로 있다가 빠져나온 것, 감히 건널 수 없는, 건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그 전차 부대를 이겼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데 지금 광야 앞에 섰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홍해를 건넌 건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섰습니까? 광야 앞에요. 근데 애굽을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넌 것이 그들의 노력과 실력과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앞에 섰어요. 그러면은 다음 발을 내디딜 때 무엇을 가지고 내디뎌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겠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느 날 믿어야지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요? 노력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광야를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렇죠? 그 증거로 그 광야에서 있을 법한 문제를 가지고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안 믿어서 죽었죠.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모든 인생, 내가 오늘 성전을 나가서 딛는 그 모든 걸음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내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 물 위를 걷는 걸 보고 베드로가 본인도 물 위를 걷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 발을 내딛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고 계세요. 그러면 그 모든 바다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장악하신 현장이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장악하신 그 현장 가운데 베드로가 발을 내딛었을 때 한쪽 발이 떴잖아요. 그 뜬 거는 베드로의 실력입니까? 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은 다음 발을 내딜 때도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그 순간 뭘 봤습니까? 파도, 현실, 비바람. 우린 자꾸 그래요. 문제가 오면은 문제가 커 보이죠. 문제가 막 나를 사로잡는 것 같죠.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영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믿으라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잘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노력해서 믿어라, 누구보다 훨씬 더 많이 믿어라.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을 세밀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따라가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 모든 환난과 문제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움과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던 그 모세의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요,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라, 그리고 두 번 다시 애굽 병사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15절에 그 모세의 믿음을 칭찬해서 그래, 그렇지, 내가 널 키운 보람이 있구나, 널 세운 보람이 있어, 이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황당해하시면서 되물으세요.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의 삶을 완벽히 경영하시는, 창세전부터 모든 걸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홍해 앞에 있지 않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뒤에 길을 쓰고 달려오는 애굽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이전에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오실 그 땅. 오늘 이 밤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믿음이 되길 기도하셔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곧 방향을 정한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홍해 따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광야 따위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 또한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 오늘 우리의 모든 시선이 그 현장을 향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선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삶을 그러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나가실 거예요.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요, 증거를 본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석에 똑똑한 사람이나 학벌 좋은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제의 증거를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깃발을 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은 학벌 좋고 멋있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증거로 보이시고 나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케 하시고 또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확인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2, 3, 7, 5천 종족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의 증인으로 세워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사람에게 향하거나 상황의 현상에 머물지 않고 내 인생을 경영하셔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에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을 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올바른 믿음과 결단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